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시라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나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다시 들리어 올라가시는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감람산은 두 산 적당히, 이쪽은 조금 약간 높은 구릉지대고 예루살렘입니다.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약간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옛날에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었던 그런 데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다 일로 내려가서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다락방에 다 모이게 되었죠.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이 또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물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안 좋은 때였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표현만 하면 바로 로마 병사나 이 바리새인들이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시기가. 그러니까 예수 팔아 그러면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 아니면 죽음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이란 말은 사실은 2층 집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2층의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 한옥으로 1층 구조밖에 없었고 2층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렇게 원문에 보니까 2층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야, 2층 집이 뭐냐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있죠. 우리 옛날 한옥도 이렇게 자그마한 벽장에 같은 데 이렇게 문 열어놓고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2층이 아니라 다락방이구나.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그쪽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이쪽 지역은 2층 집 건축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2층을 의미하는 거죠. 그 2층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거나 예수의 이름을 내기만 해도 다 같이 붙잡혀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로마 병사에게 사형을 당하든지 뭐 감옥에 가 있든지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누가 예수 이름을 얘기하거나 교회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감옥에 가거나 뭐 무슨 사형을 당하거나 뭐 더더군다나 사자밥이 될 일은 없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 위험이 가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말세에 사단은,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를 향하여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영적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똑같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기도에 집중하라 그랬죠. 먼저 서론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기도가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기도가 내게 세워져야 되고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또 마음에 부담이 다 생기죠.
더군다나 또 중직자가 되면 또 앞에서 대표 기도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조장로님 기도를 아주 잘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없애고 우선 기도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많은 표현이 있지만 또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한숨도 기도로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현재 내 안에 있는 생각,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또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내 생각이 곧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나는 계속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 우리의 생각의 집중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오늘 조장로님처럼 저렇게 말을 이렇게 잘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지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좀 더 이제 우리가 내가 내 의식 속에서 내 생각이나 이성이나 감정 속에서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도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기도를 어떻게 발견해야 할 것인가, 이걸 좀 보자는 거죠. 그럼 사실은 내 생각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주로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니 지금 시대가 2021년인데 내 생각이 만약에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1800년대나 아니면 옛날 원시인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다 대부분이. 말은 하고 내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우린 전부 다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기도를 하는 내 올바른 생각 속에서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도 내가 잘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이 무슨 뭐 어떤 정치가가 나서서 뭘 하고 뭐 어떤 경제인이 나와서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 어떤 건지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내가 올바른 나의 기도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흑암 문화, 이 암흑의 문화, 네피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문화를 회복시켜야 될 것인지,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말이죠. 지금 온 세상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이 흑암 문화가 장악을 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영적인 것까지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정말 그 흑암 운동, 그 흑암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올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자꾸 영적으로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흑암 문화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 흑암 문화가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아남아야 하겠고 또 살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기도의 올바른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나름대로 서밋이라고 올려져 있단 말이죠. 우린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참 부럽다, 좋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들마저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이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것들이 기도로 표현이 되어지고 올바른 기도의 발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의 기도를, 올바른 나의 기도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은, 성경의 영웅들은 전부 다 이 기도가 온전하게 발견되어지는 올바른 기도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의 영웅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세 군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배배를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한 시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된 배배, 전부 다 자기의 기도를 온전하게 발견하고 그 기도 응답 속에 산 사람들이었죠. 또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한 시대에 이 전도 행렬 속에서 전도자의 동역자가 된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른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기도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식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전도자를 살려낼 수 있는, 많은 전도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이런 별명을 가진 인물들, 전부 다 올바른 기도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내가 스데바나 브르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자, 전도자를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그것이 올바른 기도를 발견한 사람들의 결과물이고 특징들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골로새서 4장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그 사정을 잘 전달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영웅들로 정말 올바른 기도를 발견한 사람들,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아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니까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받아들이면 시원하게 하고 수고하고 주의 일에 힘쓴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 일에 막 열심히 특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자기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발견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기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 가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 이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 알게 되는 것만 해도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날마다 매일 말씀을 우리가 기도 수첩을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기도를 한다는 것 의미 자체는 내가 먼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것,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발견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서로는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발견한 자, 이 기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본론에 어떻게 집중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기도의 집중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론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게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그 기도 중에 잘못된 기도가 있고 올바른 기도가 있고 응답받게 되는 기도, 요 세 종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는 성경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하고 또 본질을 벗어난 것은 지금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과 맞춰봐야 돼요. 내 기도를 지금 나는 과연 말씀대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본질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기독교인의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당장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의미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 어떤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온전하게 외우고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성경대로 외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경 말씀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말씀이,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나의 한숨이 되어지고 내 본질이 되어지고 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서 이 시대의 배경을 보고 있으면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집과 좋은 직업과 또 좋은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본질이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가,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조금만 내 우선순위만 바꿨어도 하나님이 내 본질에 가장 적합하고 맞는 응답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감사부터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 내 자녀와 내 일과 내 업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는 모든 기도, 먼저 감사부터 하시면 나머지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그랬죠. 모든 것을 기도로 집중해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내게 살아가는 것, 내가 듣는 것, 나한테 전화 온 것, 나한테 문자 온 것, 내가 어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로 집중하면 그 안에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시험 문제를 받아봤습니다. 학생이. 자,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럼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그 문제를 풀죠. 그럼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아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라고 가르쳐준 게 생각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 실력이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다 집합이 돼서 뭔가 돌아가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의 해답을 보게 되고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핸드폰 전화 온 거, 문자 온 거, 뭐 카톡에 뜬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집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내가 발견되어지게 된다니까요. 그게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야,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요,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큰일 납니다. 낭패 보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으로 쥐었던 것,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미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거 무서우면 물려보세요. 한번 하나님한테. 저 하나님 자녀 안 할래요. 저 제 안에 성령 끄집어내가 주세요.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인생 살다가 잠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그냥 안 다니고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잃어버린 백성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놓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는 절대로 도망 못 갑니다. 뭐 우리 교회로 안 오면 다른 교회라도 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김준영 목사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그냥 얼굴 생긴 새도 이상하고 머리도 조금 없고 그냥 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교회 안 나갈 거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살면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허용함을 받아서 어떤 시험을 당할지 저는 모르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되찾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집중하는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을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정말 그런 응답을 미리 받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정시기도를 해야 된다, 24기도를 해야 된다, 25 응답을 받으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어떤 위험이나 문제 앞에서도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 규례대로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왕 외에 다른 데다 기도하면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다고 칙령이 떨어졌다, 법이 바뀌어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왕의 그 칙령이, 그 법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자기 집에 가서, 다락방에 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아, 왕이 왜 이런 법을, 왜 다른 데 기도하면 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법을 왜 공포를 했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해오던 하루 3번 기도를 안 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고 분명히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누가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를 위험에 처하거나 죽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집중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집중도요 연습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집중하는 연습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많은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올바른 선택도 못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뜻도 발견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가장 우리 랩런트들 학생들에겐 중요한 거, 공부가 안 돼요. 집중하는 버릇을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공부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온전하게 암기하고 외우는 이 습관과 집중력을 가르쳐 놔야지 공부도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 저 사람, 쟤는 원래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해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버릇을 안 길어놨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버릇을 가르쳐 놔야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한 문제 단락을 읽다가 그 앞에 문장을 잊어버리는 그 정도 집중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풉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중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멋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읽다가 멋인 걸로 답을 써요. 그게 집중이 안 되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시험 문제 낼 때 대부분 그렇게 한번 딱 비틀어 보는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멋이 아닌 것.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읽다가, 아, 이거 멋인 것, 거기서 답을 찾는 거죠. 모든 것을 기도로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집중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2번째는 말씀 따라서 기도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집중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깝깝하죠. 뭐에 집중해야 되지?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성취에 그 집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잘못된 기도,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된 기도는 성경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하고 본질을 벗어난 것이 잘못된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이 반대가 되면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겠죠. 사무엘상 2장 23절, 엘리의 아들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났을 때 시대가 어떤 시대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직 자식을 못 낳아서 하나님께 막 한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제발 제게 자식을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을 못 낳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잘못된 기도죠. 왜 내가 자녀를 못 낳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내가 지금 이 일이 안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교회 성막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옆에 와서 가만히 보더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이런 수준으로 바라보는 그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상이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흑암의 시대가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우리 김은주 집사가 교회 여기 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김은주 집사 무슨 낮에부터 술을 먹고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제가 못 알아보는 거죠. 김은주 집사의 성령 충만함을 제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는 그 무렵이 바로 그런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운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와서 울며 불며 하는 기도를, 한나의 서원의 기도를 못 알아보고 술 먹고 와서 주절거리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영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걸 보고, 아,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이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상태에 있구나. 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를 나실인으로 키워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만 주시면 그 자식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부흥시키는 그런 선지자가 되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왜 자식을 못 낳냐면, 왜 자식을 못 낳는 게 문제가 되냐면요,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그 자녀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무조건 최고의 부인이에요. 왜? 그 자식들이 전부 다 나가서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까 그 집이 막 부흥이 되니까 최고 좋은 엄마예요. 자식을 못 낳으면 이제 저 집 망했구나,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에요. 왜 저를 자식을 못 낳게 합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이유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제사장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왜 술 먹었냐고 물어볼 정도의 영적 수준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인가를 한나가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선지자로 일생을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부흥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계속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된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드디어 네가 올바른 기도를 발견했구나 하면서 즉각 한나가 잉태하게 돼서 사무엘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즉시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이렇게 강대상에 여기다가 아예 눕혀놔 버렸습니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여기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여기 와서 눕혀놨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사무엘을 키워냈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 성취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따라 집중하라는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서 기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본론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도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기도를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이 열리는 그걸 가지고
그 응답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정확한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나의 꿈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모든 현상을 다 이해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집중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우리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거든지 내게 있는 문제나 사건, 아까처럼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뜻이 발견되어진다 그랬죠.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서 기도 속에 집중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보다 더 직급이 높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내게 영적인 조언을 구하고 영적인 힘을 내게 부탁하는 그런 치유자로,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쉬지 않고 24시간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영적 서밋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의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제자들,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만 온전하게 집중하고 내가 기도의 사람만 되어지면요, 정말 할 게 없는, 뭘 특별히 안 해도 되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집에 누워서 기도만 하라 해야 되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질문하는 사람 없겠죠.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내 생각과 마음은 늘 내 영은 깨어서 24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는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이렇게 선택한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설령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올바르게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선택한 것에 전혀 후회 없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이 하나 있어요. 쫓아가서 그 공을 저 골대에 놓는다고 팍 찼어요. 근데 공은 전혀 빗 맞아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골대를 옮겨서 골인을 시켜주십니다.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생각, 어떤 기도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답으로 다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성취시키실 것이고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응답을 따라서 이 말씀 성취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가, 우리 자신들이
집중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가능하면 하루에 5분이 되더라도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보세요. 말씀으로 집중시키는 것 최고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서도 집중되어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니까요. 근데 24시간 동안 어떤 거 하나도 단 5초도 집중이 안 되게 살아가는 인생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이 안 되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집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더욱더 집중의 힘을 얻는, 집중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는 이 기도 내용, 이 기도의 힘이 우리가 두고 온 모든 삶의 현정, 내가 아직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육신으로 손이 닿지 못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